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울서신의 조호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할 것입니다. 먼저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골로새서와 관련하여서 학자들이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학문적인 이슈. 골로새서의 저자 정말 바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뭐 13권 서신을 그대로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좀 학문적인 세계에서 그런 영역에서 이 골로새서를 바라볼 때에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잠깐 또 생각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 동일한 표현들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저작성을, 또 다른 학자들은 골로새서의 저작성을 이 동일한 표현들 때문에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동일한 표현들이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어떤 동일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저희가 바울의 저작성을 부인하는 이유들은 사용된 이 언어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한 번, 즉 1회 등장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합니다. 하팍스 레고메논, 하팍스 레고메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안에만 좀 살펴보면 34개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바울 서신, 자, 바울 서신 안에서 이 13권을 살펴보면 골로새서에서만 독특하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다른 사람이 적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 서신이
정황서신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단어들의 사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사용했던 단어들만 사용한다고 가정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꼭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학자들은 문체, 스타일, 즉 연결사 사용과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본서신이 바울의 것이 아님을 또 주장하기도 해요. 네. 그러나 저장 문제에 이를 만큼인지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4장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결사, 사용, 문장 구조를 나눈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만약에 수백 장, 수천 장이라고 한다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결사 사용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네. 또한 각 교회의 또 각 개인의 정황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각 교회, 각 개인의 정황, 상황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B라는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C라는 학생이 저한테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담을 한다고 해봐요. 어떤 학생은 유학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실제로 그래요. B라는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볼 것이고 C라는 학생은 결혼 문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하고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려고 하는 학생하고 결혼을 지금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하는 학생들, 이 세 학생들, 이 A, B, C와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 똑같아야 되나요? 100% 다르죠. 네, 100% 달라요. 그러니까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의 신학 역시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상이하다고 몇몇 학자들은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론의 경우 다른 서신들의 것보다 좀 더 발전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종말론의 경우 임의에 강조되어진다라는 것, 교회론의 경우 강조점이 지역교회보다는 우주적인 교회에 있다라는 것. 네. 그러나 방금 제가 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적인 어떤 상황,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정황들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학문적인 이슈 또 다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또 어떤 교회였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교회, 즉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절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네, 절대적으로. 이전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로마서를 할 때 제가 좀 여러분들과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골로새 교회 역시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바울이 직접 골로새 도시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전제할 수 있어요. 바울의 행적, 바울의 움직임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았다?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자,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의 어떤 그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직접 골로새 도시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물론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자,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조금 커요. 네. 19장 1절에 보면 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라는 이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윗지방이라고 일컫는 그 당시의 어떤 개념을 보면 그 당시 루커스 계곡, 현재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루커스 계곡이라고 불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도시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여기 있어요. 라오디게아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 지역이에요. 삼각지역. 자, 이 세 개의 지역을 윗지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죠? 자,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절.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네, 하나 더.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자,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지금 비록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지만 골로새 마음 가운데에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두 지역과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루커스 계곡이라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윗지방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윗지방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골로새서 안에 언급된 내용 때문입니다. 네. 자,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돼요.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갈 수 있는 장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고,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으로 나타나요. 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계속 소통을 했어요. 자,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 언급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와 함께 루커스 계곡이라고 불린 삼각지역입니다. 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바브라는 이 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것으로 나타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바울과의 어떤 소통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관하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바울이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와 관련해서 학문적인 차원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서신의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골로새서. 네,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두 부분, 그 다음에 감사단락, 본론 부분, 그리고 맺은 말 부분, 이렇게 4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두 부분은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자신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가르치고 또 성장시켰던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또한 비록 이 편지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보내어지지만 적어도 이 편지는 루커스 계곡이라고 불리었던 그 삼각지역, 골로새서와 히에라폴리와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히에라폴리, 히에라볼리 이게 좀 헷갈려요. 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이 세 지역에 보내어진다라는 것을 회람되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바울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식적인 직함인 사도라는 이 사도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통한 것임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더욱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저술한 편지들 안에서 사도라는 직분이 언급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니까 수신자들과 우호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권위를 꼭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말이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신자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가령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사도라는 어떤 표현을 꼭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동역자 중 한 명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고 에바브를 통하여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물론 알고 있었겠지요. 아주 활발한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직분을 밝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임명된 사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에서 이루어질 권면들의 힘을 더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에 있어서는 단호하였다.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에 대하여 만약 다른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였음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거 이외에는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친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귀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우리가 또 지향해야 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더라도 여러분 그 인사말에 수십 명에 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공동 발신인으로서 이제 디모데 언급이 또 나타나요. 네,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당시에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여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흩어져요. 계속해서 전해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과 좀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주 거리가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말입니다. 아쉬움이 크죠. 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아니었다고요. 언급되어지는 주의 신자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당시의 신자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다. 자, 디모데 역시 많은 동역자들이 그럼으로써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부르기아 지역에 방문했을 때나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 골로새를 방문했을 것인데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 이미 설립된 이후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자, 바울과 디모데는 이곳 신자들인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아비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었고 이곳 지도자들과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서 세움으로써 편지 내용에 더욱 힘을 싣고 있음을 우리는 좀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라는 이 수신이 관용어구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토이스 and 콜로사이스, 하기오이스, 카이, 피스토이스, 아델포이스 and 크리스토. 바울은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에 대한 이 묘사가 정관사 토이스가 이끄는 어떤 그 표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골로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골로새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앤크리스토라는 요 표현 있죠. 네, 요 표현. 요건 바울 서신 안에서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이것은 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N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때 이 N이라는 것이 영역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영역. 그러니까 뭐뭐 안에 영역. N 크리스토는 전 개인적으로 새 시대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지금 짧은 표현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치사 n을 통하여서 골로새와 그리스도를 대구 형식으로 배치시키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과 삶 속에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교인들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즉, 그 지역 안에, 그러니까 골로새, 네. 이 지역에 많은 이단들, 가르침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도전했을 것입니다. 네, 많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신자들은 골로새 지역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새 시대의 백성들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양시키는 거예요. 네. 수신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임을 강조함으로써 너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강한 정체성 함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골로새 교회를 그러면 도전했던 거짓 가르침들은 무엇이냐? 네. 1장 15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도전했던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pre-existence,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선제성을 부인하였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인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각양각색이었어요. 네. 자,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네. 2장 21절, 2장 23절, 뭐 그가 본 것에 의지하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그리고 뭐 곳곳에 할례, 음식법, 안식일, 정결, 규례에 관한 강조와 관련해서 이 가르침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정말 각양각색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가르침들 하나하나가 골로새 교회에 지금 도전을 주고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거 전부 다 연합해서 그냥 융합적으로 또 볼 수 있지는 않겠는가? 어떤 이단들의 이 정체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어떤 이견이 그러니까 이 이단들 이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단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상당한 어떤 학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유대교가 이제 결합된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 메르카바 신비주의 뭐 이렇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뭐 단순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강력한 그리고 그 도전들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사단락이에요. 네.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의 감사단락은 자, 바울의 다른 서신에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유카리스테오로 시작하는 이 감사의 진술, 또 그리고 방식, 그리고 이유, 그리고 설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4절은 기도 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자, 목회적이고 또 권면하는 기능을 이 감사단락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력자이자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교회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자 1장 8절 한번 봐볼게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지금 표현에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알린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 날부터, 그러니까 1장 9절에 보면 듣던 날부터 네, 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을 밝히고 있어요. 네, 이제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비록 육신은 떠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있음을 고백할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반대하면서 이들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에 거하도록 이들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또한 복음에 근거한 신자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감사단락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네. 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3절에서 7절을 이끄는 주요한 표제의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13절에서 14절에서 13절부터 14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1장 15절에서 2장 23절에서 진술되는 내용, 즉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자, 골로새서는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장, 가르침들이 아주 강력해요. 네. 특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어느 정도이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묘사하는 본문 중 하나인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등장할 정도예요. 네. 자, 6절에서는요, 여러분. 6절에서는 바울이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도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어요. 자,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직접적으로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신자의 삶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4장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을 다룰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네, 그러니까 3장, 4장은 어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3장 9절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3장 10절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3장 11절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네, 지금 요거 순절 여러분 3장 11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헬라인과 뭐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이나 스구디아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표현은요. 새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들인 거예요. 자, 그 당시에